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나치기 쉬운 그런 성경의 한 장면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자세히 보면 참으로 대단한 장이고 놀라운 장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현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피조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이 바로 19장의 출애굽기 19장의 장면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고,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오는 장면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이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19장의 키워드는 이제 거룩하다,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단어는 결국 이제 똑같은 카다시라는 단어, 성결하다, 거룩하다의 단어,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성결하다와 거룩하다와 똑같은 단어 카다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10절에도 나타나고 10절, 14절, 22절, 23절, 전체적으로 이제 6절에도 나타나요.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하여튼 거룩이라는 주제가 출애굽기 19장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너희가 성결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을 이제 옷을 빨라,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외투를, 겉옷을 빨라, 이렇게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니 너무너무 무섭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임하지 마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성경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 제도가 구약 시대에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이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소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인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습니까? 요 출애굽기 구약 출애굽기 성경인데 여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애굽의 바로와 그의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그래서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가축 전염병의 재앙,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이런 이제 많은 그 10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독수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어디에 봐도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했다. 뭐 이런 이제 것을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통상은 이제 비유적으로 비유다. 예,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안전하게 새끼를 날개에 얹어서 안전하게 날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수리라는 히브리어가 네세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의 뿌리를 이렇게 보면 톱을 켜는 자, 톱질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톱질을 하다, 톱을 켜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히브리어 네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세르라는 단어를 독수리로 번역했는데 독수리로 번역할 수도 있고 톱을 켜는 자, 톱을 켜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톱을 켠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마치 나무를 톱으로 자르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이렇게 덩치가 있으면 톱으로 자르듯이 바닷물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톱으로 잘랐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났으니까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가 톱으로 나무를 자르듯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톱질하는 이 장면은 고난받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때 보면 하도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급하여 길로 막 도망가다가 군사가 뒤따라오니까 너무너무 다급하여 고목나무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목나무 구멍 속으로 속 들어가니까 나무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딱 가려버릴까요? 이렇게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태. 이러니까 이 어떤 이사야 선지자를 쫓던 자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톱으로 켜는 장면. 그래서 톱질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죽게 되는 장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 중에 톱으로
켬을 당하는 자, 통상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사야서 53장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생생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도 톱질을 당하여, 그래서 나무 속에서 톱질을 당하여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이제 톱질을 당하다, 그리고 톱을 켜는 자, 이 의미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홍해 바다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세례를. 예, 그 세례, 어떻게 세례로 해석이 했을까? 그래서 이제 세례로 해석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독수리, 이 독수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그런 이제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을 때, 피보이를 믿을 때, 그때 이제 세례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독수리라는 단어를 이제 독수리 단어 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하여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상징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팔입니다. 나팔. 오늘 보니까 13절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그저 나팔 소리를 맞춰서 듣고 이제 시내산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아침에 무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이 있고 나팔 소리가 남에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이제 나팔, 그래서 이제 13절에도 나팔, 13절에도 나팔, 16절에도 나팔이 나오는데, 이 나팔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13절에 나팔은 요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16절에 이 나팔은 소파르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적으로는 이제 단어의 의미는 수양의 뿌리라, 수양의 뿌리라는 그런 이제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앞서 출애굽기 마지막 10번째 장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 다음 째 오늘 이 나팔, 쇼파르, 요벨이라는 이 단어도 이제 수양의 뿔, 순양은 곧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은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린 양께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에 독수리가 예수님과 관련 있고 나팔이 예수님과 관련 있고 또 제3일 셋째 날이 나타납니다.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11절에 이는 셋째 날에 나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셋째 날. 이 셋째 날은 이제 예수께서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신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도 이제 보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지 않고는 죄가 있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해가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그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펼쳐졌고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사닥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제 사닥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자가 사닥다리는 인자를 말하고 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세상에 어떠한 죄도 다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고난의 십자가의 구원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이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구원의 언약, 피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통해서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여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늘 거룩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죄를 짓잖아요. 순간순간 사단 마귀에게 넘어져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할 때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게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며 내 삶이 거룩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교통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외모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